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자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록펠러입니다. 1937년 그가 가졌던 재산을 지금으로 환산하면 약 4,090억 달러인데 우리 돈으로 약 한 58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얼핏 감이 안 오는데 우리나라의 올해 예산이 469조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부가 우리나라 전체 예산보다도 훨씬 더 많았습니다. 록펠러는 당시 미국 석유 생산의 90%, 전 세계 석유 생산의 95%를 독점했던 그런 전설적인 부자입니다. 록펠러가 90이 되었을 때 어느 신문 기자가 찾아가 인터뷰하게 되었습니다. 록펠러 씨, 당신은 지금 당신의 재산에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얼마가 더 있어야 당신은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잠시 후에 싱긋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는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저 같은 보통 사람은 쉽게 짐작할 수 없는 그런 스케일이지만 저는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역대하 18장 1절은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고, 큰 부와 영광을 누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앞장인 17장 5절 하반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누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사밧은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18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부와 영광을 누렸다는 그 말 다음에 뜻밖의 말이 나옵니다.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그러니까 사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유다의 좋은 임금들 중에 좋은 임금입니다. 굉장히 좋은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유다의 좋은 왕 중에 좋은 왕이었다면 아합은 북이스라엘에서 나쁜 왕 중에 나쁜 왕이었습니다. 제일 나빴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세워지면서부터 금송아지를 섬겼던,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겼던 나라였습니다. 나라의 시작과 우상 숭배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나쁜 이유는 단순히 우상을 섬기는 것뿐 아니라 아합 때부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 바알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도 그전에는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바알 때부터는 아예 하나님은 없어지고 바알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칼날을 보면 아합과 여호사밧은 물과 기름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사밧은 부와 영광이 대단한 그때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임했을 때 아합의 가문과 혼사를 맺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한 것일까요? 그것은 여호사밧의 부러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복을 주셔서 부와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옆나라 북이스라엘을 보니까 자기들보다 형편이 훨씬 좋았습니다. 이세벨은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이었는데 시돈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인이었던 호메로스가 시돈의 유리공예와 보라색 염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석이라고 칭찬할 정도로 굉장히 부유하고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아합은 이세벨과 결혼함으로 시돈과 안정적으로 교역할 수 있는 무역로를 얻게 되었고 중개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록펠러처럼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나도, 우리 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저 집과 사돈 맺으면 우리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결혼을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아합의 집과 결혼함으로써 자기도 잘 살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 일을 통해서 여호사밧은 무엇을 얻습니까? 남유다의 우상숭배의 풍조가 들어온 것은 물론이고 이후의 성경을 읽어보면 여호사밧은 죽음의 위기를 만납니다. 저는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골로새서 3장 5절이 기억났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무엇이라 말합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라 말합니다. 우리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불상을 만들고 조상들 앞에 제사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명백한 우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어떤 형상을 만들어 섬기고 절하는 그런 외형적인 행동만을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배만 채우고 내 배만 섬기려는 것, 보이지는 않지만 탐심도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니체는 돈이 하나님을 대신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것은 마치 지금 현 시대를 미리 보고 말한 것 같다. 어떤 사람은 왜 거짓된 저울추를 쓰고 다른 사람은 왜 시가 이상의 보험을 든 뒤에 자기 집에 불을 지르는가? 상류층 4명 중에 3명이 합법적인 사기를 일삼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말 무엇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들의 생존은 전혀 위태롭지 않다. 그들을 밤낮 충동하는 것은 재산이 불어나는 속도가 너무 더딘 것에 대한 지독한 조바심이고 돈더미에 대한 지독한 동경과 애착 때문이다. 돈만 있으면 당장 권력이 피부로 느껴지고 떳떳한 양심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참 정확한 통찰 아닙니까? 사람들은 멀리 갈 것 없이 우리도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로또에 걸리면 이 집안 망한다는데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괜찮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자주 경고하신 것이 바로 탐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성적인 관계나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릴 것 같지만 탐심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 있고 훨씬 파괴적입니다. 탐심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을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모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중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탐심에 빠진 사람들은 탐심에 빠져서 무엇이 부끄러운지도 잘 모릅니다. 여호사밧이 그랬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18장 4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 말씀은 단순히 전쟁의 길흉을 점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사밧은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왕도 탐심에 빠지니까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아합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아합의 집이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병들게 했는지 이런 것들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그들의 부요함만, 그들의 잘 사는 것만 눈에 보였습니다. 그들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집과 결혼을 했고 결국 죽음의 위기까지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만 탓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나도 모르는 새 탐욕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식이니 부동산이니 여러분 주식이나 부동산이 나쁘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인터넷을 검색했던 적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영끌에서 집을 사지 말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그 영끌이 뭔지 아십니까? 검색해보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말이었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지 말라고 권고하는데 입장 바꿔 생각하면 젊은이들도 사야 할 이유가 있으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으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번다는데 누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도 좋은 기회에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읽어야 합니다. 이 시대는 끊임없이 탐욕을 욕망하게 하는 시대입니다. 더 가지고 더 가지고 더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새에 다리가 찢어지도록 이 시대를 따라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저 멍하니 박탈감을 느끼면서 멀리서 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은 그 누구도 이 세상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시대를 부정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 돈이라는 물질이라는 욕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돈이라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짜릿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돈 있으면 좋은 건 누가 모릅니까?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의 정신이 팔려서 돈에만 온통 모든 관심이 가고 돈이 우리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된다면 그 경건한 여호사밧도 실수한 것처럼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휩쓸려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 시대를 보고 낭망하는 것도 아니라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여호사밧처럼 실수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처럼 때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누구도 이 시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한번 다시 맞추어 보십시오.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럴 때 탐욕을 욕망하는 이 시대에도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욕망으로 이 시대를 살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이 시대를 이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이 시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